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542장 찬양하시고 하곡지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몰라 멸망받은 시대에 복음만이 선포하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은혜의 당연성을 알며 교회의 절대성을 알게 하시고 복음운동의 제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 위에 다 버리고 말씀 아래서 참된 안식을 이루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며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사 날마다 새 힘을 얻어 강단에서 원색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문제, 응답, 만남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며 기도가 나를 넘어 여러 사람에게 향하여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을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59과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이라는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베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만의, 저도 그렇고 여러분만의 베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잊어버리지 말고 그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내 인생에 우리가 뒤를 이렇게 돌아볼 때 이 뒤를 잘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앞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도 뒤도 잘 살피고 앞도 살피고 또 옆도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이게 세 가지를 잘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삶도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뒤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우리가 복음 없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온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볼 때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보다는요 자꾸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어떤 상처 같은 거,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이게 자꾸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를 안 돌아보려고 합니다. 상처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뒤를 잘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보지 말고 뭐 하느냐, 상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봐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에 언약의 여정들이 있을 거예요. 여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전부 다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실패했지만, 그죠? 그런데 그게 실패가 나게 상처가 안 됩니까? 그렇지만요. 근데 그 상처 속에 있었던 하나님 역사를 봐야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을 잘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앞을 못 보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뒤는 우리가 걸어와 본 경험이 있지만 앞은 우리가 처음 가본 길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갈 때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앞을 보는데 문제는요, 사람이 복음 없이 앞을 보면 염려가 자꾸 옵니다. 뭐든지 염려. 이게 자꾸 와요. 그러니까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앞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염려를 보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실 역사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흐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이끌어 왔다면, 우리가 최소한 뭡니까? 사람들이 좀 머리가 있다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충분히 뭡니까? 그 족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왔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터닝을 해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려움도 왔고 많이 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맨날 염려합니다. 맨날. 우리가 뭘 해도요, 용기 있게 못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리고 옆을 본다 할 때, 옆을 보세요, 옆을. 옆을 볼 때, 우리 옆에는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이끌어왔던, 과거에 하나님 이끌어왔던 역사를 말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역사를 말한다면요,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역사 있거든. 바로 지금. 그런데 우리는 복음 없이 자꾸 우리 현실을 보면요, 자꾸 뭡니까? 문제 어려움만 보입니다. 이거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잘 보는 것이 우리가 삶을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강조하는 말이 뭐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조카를 만났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조카가 지금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선택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나서 뭘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만나서 네가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네가 계속 답을 가지면 힘들어 안 된다. 근데 그 이전에 뭐 하느냐? 네가 우선은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일로 가느냐 저로 가느냐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거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늘 성령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거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자격이 있다.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럼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간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전부 다 이렇게 지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 그건 전부 종교인의 기도지.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예컨대 우리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은 뭐냐?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함께 내가 누리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묵상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뭡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 많은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뭡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산에 갈 필요도 없고
주일날 여러분이 와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그럼 쭉 가다가 이렇게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저렇게 하면 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계속 힘든다. 이래 가도 자꾸 후회되고 저래 가도 후회되고 맨날 그렇다. 그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조카에게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저는요 뭐 이렇게 예수님을 억지로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내가 서론적으로 더 드리면,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가슴에 딱 담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왔을 때가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우리가 어려움만 당합니까? 이때가 이게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게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때에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때에 여러분이 받을 축복. 이게 내가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이 중요한 시간표예요. 먼저 여러분이 결단의 시간표.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될 이 결단의 시간표를 깨닫는 축복입니다. 이거 깨달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내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요 그냥 맨날 어려움 겪으면서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러면서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좀 중요한 결단을 시키는데 내가 지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무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한지 뭐 무지하다기보단 둔해요.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가를요 몰라요. 지금 시간표는 내가 결단해야 될 시간표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책을 보고 배울 수도 없고 내가 결단해야 될 시간표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았다 하면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 축복이에요. 축복. 제가 많이 보니까 제가 뭐 우리 신정수 집사님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안 합니까? 신 집사님이 하는 말이 계속 어려움 당했거든요. 계속 어려움 당했는데 신 집사님 본인이 목사님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뭔가를 못 깨달았는가 모르겠다 이래요. 옆에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게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말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못 깨닫고 있습니다. 못 깨닫고 그냥요 그 안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이래요. 내가 볼 때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 결단의 시간표를 깨닫는 축복을 달라고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니까 내가 이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의 이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이 방법.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오늘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결단의 방법을 이거는 찾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요거거든요. 이 야곱 가정에 지금 문제가 왔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문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전체가 뭔가 결단하라고 하나님 하셨구나. 이거를 알고 뭐 합니까? 다른 거 의지 안 하고 옛날 같으면요 야곱은 바로 임원도 있었겠죠. 바로 한 벌이 걸리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아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딱 오니까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진짜 일어나서 내가 과거에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사야 되거든. 이 방법을 딱 찾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아무리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주만 맨날 우리가요 입만 뭐 이야기 안 합니까 하니까. 근데 그게 뭐냐니까요. 이게 오직이란 말은 여러분이 결단의 시간표에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 붙들면 안 돼요. 다른 것 붙들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오직 할 시간표구나. 여러분 이거 찾아버리면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걸요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된다니까요. 사람 이 축복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편 1편에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세 번째가 축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서 이 결단할 때 결단에 여러분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자신. 이거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때 자기를 완전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동기와 생각을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이제 메시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자꾸 뭡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이 축복을 먼저 받기를 원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딱 먼저 내리고 오늘 메시지를 듣기를 바라요. 자, 여기 나옵니다. 베들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인데요. 야곱에게 절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기나 사건에 이어서 지금 살인 사건이 생기고 이게 그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문제는 몇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전도할 때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꼭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볼 때 세 가지 좀 특징이 좀 있는데요. 문제의 특징이랄까요? 어려우면 이거는 반복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반복하는데요. 왜 반복하는가?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봐서 그래요.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보면 안 돼요. 어려움 자체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어려움은 놔두고 나를 바꿔야 되지. 여러분, 문제는 왜 오느냐? 이거는 나 때문에 오거든요. 내 안에 속에 깊이 뿌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뀌면, 그죠? 이게 안 바뀌면, 그러면 문제는 자꾸 반복됩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인데, 특히 경제 문제 겪는 분들요, 보면, 여러분이 이걸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비슷하게 겪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름을 자꾸 한다. 어떤 사람이 뭡니까? 자기를 자꾸 당한다. 이러면 딱 보시면, 그죠? 보시면, 저 사람이 노름을 왜 자꾸 하느냐? 그거 잘못 본 거예요. 노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지금요, 자기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노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노름이 잘못됐습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은 뭐 하는 거? 내가 노름하는 거는 내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많고 하니까 내가 심심할 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노름하고 뭐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안 합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내가 노름을 하면 내가 목사가 강단에서 노름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요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 문제는요. 내가 노름을 딱 하는데 그 노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창세기 3장은 뭐냐니까 이거는요.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뒤에 나도 모르게 뭔가가 그게 에베소 2장에 안 나옵니까?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게요 뭔가 나를 붙들고 이게 세상 풍속 속에 빠뜨려 가지고 나를 지 맘대로 뭡니까 막 흔드는 겁니다. 그게 그 어느 정도로 가느냐? 여러분 노름을 하면 내가 건전하게 진짜 스트레스 푸는 만큼 하지. 나중에는 뭡니까? 내가 거기에 완전 홀딱 빠져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였고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방법으로 한다니까요. 뭔 말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노름을 해서 돈을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좋은 일도 하고 했습니다. 좋잖아요. 나쁩니까 내가 이 노름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 근데 우리 뭡니까? 직접적인 노름도 있지만 우리 복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권 어떤 사람들이 복권할 때 스트레스 내가 여유장 가지고 이렇게 좀 했다 안 합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뭐 복권 되면 그 가지고 뭐 누구한테 밥도 사주고 이래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안 그렇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선이지만 나중에는 뭐냐,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노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복권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뭐라 할까요? 복권은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복권 그거는요, 그 돈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뭡니까? 그거를요, 아주 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복권도 노름이고, 주식 투자하는 것도 노름이고, 부동산도 노름이고, 다 그려버리면,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은 뭘 하더라도 내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아니면, 이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요, 이게 나를 컨트롤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요, 그러면 문제는 자꾸 반복이 돼요. 왜 그러냐?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반복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한 번 문제 겪고 두 번 문제 겪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걸요, 한 10번 정도 겪어보면 나중에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가 그거를요, 뭐라면 불가역성이란 말이에요. 불가역성이란 말은요, 이게는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그 빠져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돌아가려고 해도 내 체질 자체가 못 돌아가요, 이게. 여러분들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로 우리가 석가 문제라든지 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슷한 그런 것들을 겪어보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빨리 뭡니까? 자꾸 문제 보지 말고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나의 뭡니까? 깊은 어떤 내면을 들어보고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됩니다. 내가 볼 때 주로 경제 문제. 주로 사람들이요, 경제 문제하고 인간관계 문제가 주로 그래요. 똑같이 뭡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들 계속 그래요. 계속.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이게 문제 자체가 확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확장. 이게 처음에는 그냥 내가 경제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경제 문제가 나중에 질병 문제가 되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막 집도 막 망하고 가족들 전부 다 헤어지고 이러고 자기 마음속에 상처가 남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막 후대 문제까지 갑니다. 오늘 여기도 안 나옵니까? 디나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요, 내가 볼 때 이 디나가 그냥 마을에 놀러 간 겁니다. 객지에 갔는데 마을에 그냥요, 거기서 뭐 축제를 했는지 몰라도 놀러 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를요, 이 남자도 뭐니까 뭐 별로 악의가 아니고 그냥요, 좋은 마음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 생겨가지고 이 강간을 한 겁니다. 그래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 객지에서 뭡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속여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런 자녀 범죄 문제가 되어지고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게 아니고요. 오늘 느끼는 이 야곱은 뭐냐니까 이게 객지인데 나중에 여기서 자기들이 우리 가문 전체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자꾸 이게요, 확장됩니다. 확장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서 끝나지 않고 이게 전염됩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가족들이요, 완전 여러분 막 전부 다 막 지옥구덩이 막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요. 이게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게. 자, 그래서 제가 뭐 우리가 침소봉대를 안 합니까? 내가 문제를 너무 이렇게 뭐 과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이게 문제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딱 당할 때, 최소한 빨리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딱 보려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해결책 찾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시간만 자꾸 낭비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해결책입니다. 인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이거는요,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쉬운데 평상시에 워낙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인본주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뭐 이런 건데 평상시에 우리가요, 이거 잘 생각 안 하고 늘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자, 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죠.
제발 여러분이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말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요 그리스도 이래도 뭐 뜻은 알죠. 그런데 무덤덤하면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편에 보니까 뭐랍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여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해결책은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합니까? 악망하라는 말이에요. 악망하란 말은요, 악망은 내가 볼 때 이 문제를요,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딱 크게 맞춰야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셨던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안 보고 자꾸 딴 걸 보니까 자꾸 뭡니까? 사람 보이고, 환경 보이고, 자꾸 우리 상처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합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왜냐니까 지금까지는요, 우리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느냐? 우리를 취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중요한 은밀한 일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요 에레미야를요 그 군대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그것도요 모함 받아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 군대 감옥에서는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겁니다. 자기 뭡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를요 뭡니까? 잡아가 버렸으니까 자기 민족을.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냐? 네가 크고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합니까? 오늘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베델로 올라가라. 이 창세기 35장은 제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무직이 정말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이 말씀 암송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35장 1절 뒤에 보면요 나오죠. 거기에 내가 환난 날에 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삼으라. 여러분 자신들이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다가 뭔가 문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뭐가 안 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고 딱 붙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분 아니십니까? 굉장히 좀 그분요 좀 약간 좀 안 좋습니다. 나름대로.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그냥 옆에 우리 누가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 믿는 분들은요 그 기억이 별로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그죠? 우리 흔히 억만제약이란 말이 여러분 마음이 다가옵니까? 완전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진짜 출구가 없는데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주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기억이 선명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그거 참 축복이죠, 그죠? 축복.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한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정말로 이거요, 여러분 이거밖에 방법 없습니다. 누가 예컨대 미사역으로 말을 멋있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응답했던 게 있잖아요. 정말 제가 어떤 일이 하나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내가 목사로서 내가 말을 못할 정도로 창피한 일이었어요. 내가 별일은 아닌데 좀 수준 자체가 되게 낮은 일이라 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말도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뭐 이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그런 응답을 받아보면요, 참 안 잊어버립니다. 그걸 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역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을 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거요 절대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역사 이게 보인다니까요.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게 아주 뭡니까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간 그 배경과 의미. 베델은 뭐냐? 베델은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죠? 베델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뭡니까? 베델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이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은 뭘 약속했느냐?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지금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 야곱은요 집을 지금요 집에서 나와서 지금 밖에서 뭡니까? 지금 이렇게 뭡니까? 이방 뭐 생활을 하게 된 그게 자기의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베델에서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내가 항상 내가 너와 함께겠다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께 서운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이방자 뭡니까? 여기서 내가 방황하다가 내가 우리 집에 완전히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 내가 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야곱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처음으로 이 야곱이 여기서 언약을 발견하고 자기가 서운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사실은요 이 베델의 나중에 이름이 번일에서 바뀌지만 사실은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바로 그 장소가 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베델은 이 야곱이 그죠? 구원받은 곳이라면 나중에 번일은 뭐냐? 거기는 자기가 진짜 사명 깨달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바로 의미가 있다. 그죠? 거기서 야곱이 뭘 경험합니까?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천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약속을 경험하고 자기가 뭡니까? 자고 베고 잤던 뭡니까? 그 돌기둥 거기다가 자기가 뭡니까? 거기를 뭡니까? 성전으로 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원들이 쭉 나오죠.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은혜 회복, 언약 회복, 뭐 은혜 회복, 예배 회복, 어떤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뭐 우리 설교를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하려고 뭐 11월 달에 할까 12월에 할까 생각하다가 뭐 지금 생각에는 12월로 바꿨습니다만은 그냥 재미로 경우 이상하고 창세기판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할까 생각입니다. 그 설교는 아마 어디서도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 창세기를 가지고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축복을 주시는데 징표를 줘요. 징표를. 하나님이 어떤 뭔가 구원에 대한 뭔가를 주시면서 징표를 주는데 그게 참 재미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라는 답을 안 줍니까? 그죠? 노아 시대를 이기는 그 답이 뭐죠? 바로 미래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방주를 주잖아요. 방주가 바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구나 그 방주 속에 들어가면요 그 시대의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으니까 바로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중에 징표를 하나 줘요. 징표를. 그 징표가 뭐냐?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에서 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늘 방주만 말했지 방주보다 내가 볼 때 더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한 증거가 뭐냐?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방주는 이게 뭐냐? 구약적으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심판에서 구원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뭡니까 해서 노아의 방주가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뭐 하죠? 내가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뭘 주죠? 무지개를 봐요. 무지개. 저는 이 무지개가 바로 미래의 그리스도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신약에 안 나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우리는 이미 심판 끝났습니다. 우리 심판 안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아닙니까? 4장입니까? 4장입니까? 5장입니까? 자꾸 헷갈리네. 우리는 이미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우리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심판 끝난 거예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 심판 끝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우리 증거입니다. 증거가 뭐죠? 비 올 때 나가보세요. 지금도 무지개를 보잖아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볼 때마다 아 우리는 이미 심판 끝났구나. 그거 증거입니다. 그 증거. 얼마나 은혜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뭡니까? 뭐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제가 그거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순전히 내 묵상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맞든지 말든 그건 내 아무 상관없는 기고. 나 얼마나 그거 보면서 야, 이 참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에 이 구약에 나오는 뭡니까? 그런 거 너무 관계된 거 많아요. 아, 참 은혜 된다. 정말. 저는 그거 막 묵상할 때마다 막 너무 행복하고 이래요. 이 베델에서 누구면 새 인생을 이 사람이 완전히. 그래서 베델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죠? 나중에 번들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해라. 뜻이 뭐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줬느냐? 번엘이 뭔지 알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번엘이 하나님 얼굴이거든요. 얼굴을 보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얼굴을 봤는데도 야곱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게 증거입니다. 바로 승리의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게 상징적인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베델.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의 자세. 제가 11월 달에는 우리 성전 해설을 좀 할 겁니다. 성막 해설을 하고 성막. 우리 구약에 보면 성막이 쭉 나오는데 그 성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 성막에 대한 해설을 내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는요. 내가 지금 생각에는 12월 되면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창세기판 우리 뭡니까? 복음. 창세기판 5가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저는 막 기대됩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감을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막 그때 어떤 설교가 나올지 저는 벌써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 주실까 요새 묵상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때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기고 하여튼 저는 이미 은혜 다 받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자세가 뭐다? 여기 나오죠. 많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입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방 신상을 버리는 자세. 어느 신앙.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정결은 뭐다? 전부 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붙드는 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정결케 할 수 있는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의복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요 약간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옷을 새로 지어 입는다 중요하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거의 기억을 여러분이 다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을 단행해라. 그렇습니다. 전부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지금 목적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완전 개혁, 완전 헌신 이 말 나오죠. 아까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결과. 여러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데
그 천군천사가 뭘 하느냐? 제가 늘 말했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할 때 사는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하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뭐죠? 정가를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대사할 때 이렇게 정가를 이렇게 뭐 특사 이런 할 때 그 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하늘로부터 온 일종의 특사예요, 특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천군입니다, 군. 군은 뭐냐? 싸우는 겁니다, 그죠? 군대다 말이에요, 군사.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파송된 천사, 천군 이런데 특히 천군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드는 그 순간에, 그죠? 그 순간에 지금 사단이 지금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 현장에 많이 해코지를 하는데 그거를요 대신 막아주고 우리를 대신 뭡니까 싸워주는 그런 존재가 그 천군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에벤에셀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처음에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미스바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제거하고 전부 다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였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요 블레셋과 지금 전쟁하는 순간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제단을 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싸웠죠? 하나님이 직접 뭡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거기다가 제단을 샀습니다. 그 제단이 뭐냐? 제단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제단이에요. 그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었다 이 말인데, 그죠?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대적들이 우리를 막 침공해서 막 우리를 해코지 하는데 우리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대신 싸우셨다 이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게 바로 후대에 남길 증거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내 사업은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 소는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 하우스는 장물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진짜 언약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현장에 많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현장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든지 친히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는 그죠? 돈 문제, 우리 여러 가지 여건 문제, 환경 문제 전부 다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추격자가 없었다는 말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지금요,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객지에 가서 지금요 거기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지금 아들들이 그 객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 객지 한 가문을 완전히 다 죽였어요. 세겜 가문을 완전히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그 세겜 가문이라는 말은요 그 지역에는 대표적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땅을 세겜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가문 한 족속을 완전히 다 남자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은 거기서 굉장히 먼 쪽입니다. 완전히 딴 데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죠. 하나님이 다 막아가지고 지금 추격자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이게 제가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돈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거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언약을 딱 붙들면 하나님이 목회자 가정과 목회자의 모든 경제와 이런 것들 책임진다. 이거는요 우리 목회자가 진짜 이거는 한번 체험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함께가 아니죠. 이게 뭐죠? 추격. 그 다음에 여기에 온 가족이라는 게 중요해요. 누가 남고 그게 아니고요. 온 가족이 진짜 뭡니까? 딱 베들로 딱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는 여기서 재단을 한다는 말은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옛날에 하셨던 그 말 그게 아니고요. 다시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내게 하시는 그 생생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언약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예배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이 진짜 중요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뭡니까? 이렇게 수종을 드는 많은 우리 제자들과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답이 딱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살고 예배도 살고, 그죠? 우리의 주일도 살고 막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베델을 한번 꼭 찾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잘 안 된다면 여러분도 진짜 내가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를 내가 깨닫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과연 결단의 방법이 뭘까? 다른 거 찾지 말고, 그리고 결단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중요한 생각과 많은 것들을요 하나님께 진짜 내어놓는, 이거는 내가 볼 때 방법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이번 주간에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창세기 3장 가운데 정말 문제 가운데 살았지만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해결책과 그 해결책 이후에 하나님이 이끄실 그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 가지 경제 문제와 가정 문제와 질병 문제 속에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정말 어여삐어 계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깨달은 자들이 이제 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고 정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델로 올라가서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